이제 두 번째 지파인 시므온 지파, 남보석 지파에 관련된 이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은 두 번째 아들이죠. 자, 시므온의 출생에 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 29장 33절을 보면 이제 첫 번째 아들 루벤을 낳은 것도 상대적으로 사랑을 못 받았던 레아가 낳지만 둘째 역시 그 레아가 낳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야곱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되어 있는데, 자, 그 시므온의 이름의 뜻이 또 밑에 그 숫자로 표시되어 있고 밑에 아마 있을 거예요. 성경책에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들으심이란 뜻이에요. 들으심. 자, 그러면은 르우벤과 시므온의 이름 각각의 이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보라 아들이라. 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시므온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보고 들으심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자, 레아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기의 그 서러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사람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남편은 자기 마음 몰라주고 나 사랑해주지도 않는 그 남편한테 얘기해봐야 어차피 모르고 억울한 사정을 누구한테 그동안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했더니 하나님이 내 억울함 아시고 큰아들도 낳게 하시고 둘째 아들도 내가 다 낳게 하시고 어떤 그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얘기를 보고 내 사정을 보시고 내 얘기를 들으시는 하나님,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의 이름 안에서 그 레아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캐치해내야 되느냐? 하나님은 평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 일상의 삶, 하나님 앞에 말하는 그 모든 내 말들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사정을 모르지 않으시고 내 마음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아무도 없는 음습한 곳에서 나 혼자 있다 한들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다 보면 사람이 항상 엇나가는 길로 가게 돼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누군 알고 계셔요? 누군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그 마음으로 살다 보면 최소한 남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삶은 안 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조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의 이름의 뜻 안에서 우리가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꼭 인식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그 가운데 살고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걸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잘못된 실수를 적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스스로를 조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 그 의미를 꼭 가지게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곱의 축복. 자, 또 이제 야곱이 12아들에게 각각 한 축복 중에 시므온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49장 5절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뭔가 느낌이 안 좋죠? 자,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를 여러분 사건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34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근데 셀 안에서라도 꼭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성경 공부가 그냥 주면은 받아먹고 그냥 그 숟가락으로 입에 떠먹여주는 그런 스타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기본이 되는 성경을 내가 먼저 보고 그 안에서 내가 참고하는 식으로 이 영상을 활용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4장을 꼭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이 설명을 드리면 어떠냐면은 대체적인 내용이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12아들과 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또 귀하겠어요. 그런 그 디나라고 하는 딸 한 명이 있는데 그 디나가 하필이면은 그 친구들, 야곱이 이제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지역을 한 지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또 어떤 새로운 지역에 가니까 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사귀고 그 새로운 곳에 가서 친구들 따라 그들이 사는 그 어떤 부족, 그 마을로 놀러 갔는데 그곳의 추장이 보고 그 디나를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 디나를 강제로 성폭행을 하게 해버리는 아주 그냥 끔찍한 사건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4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자기의 누이 동생이 그런 몹쓸 짓을 당했다는 걸 오빠들이 듣고 나서 분개했죠.
그리고 누가 반응을 했느냐? 특별히 두 형제가, 형제 중에 두 명이 강하게 아주 그냥 복수심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복수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9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 레위와 시므온에 관한 얘기를 이제 각각을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말만 야곱의 축복이지 이 내용이 축복입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들들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는요 사실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이들이 앞으로 저주 받을 것이라는 걸 야곱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복수를 한다고 그 부족을 가서 정말 그 자신의 여동생을 그렇게 나쁘게 행동한 그 추장을 죽이는 것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가 잘못을 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 부족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이거는 정말 복수라는 게 선이 있는 건데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선을 넘어버린 복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저지른 어떤 누이 동생의 복수, 그 행동이 하나님과 아버지 야곱의 눈에 보기에도 이들의 행동은 옳지 않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딸이 그러니까 그 나쁜 짓을 당했으니 아버지라고 얼마나 마음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화도 나지만 그래도 내 아들들이 한 행동은 이건 너무했다. 야, 니들이 아무리 동생 복수를 하더라도 이건 선을 넘었다. 너희들 너무 악한 행동을 했다. 너희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아버지가 그 입으로 예언을 할 정도로 그들의 행동은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수, 잘못된 복수. 자, 그랬더니 그럼 진짜 어떤 벌을 받았느냐? 야곱의 그 말이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장차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예언이라고 하면 그게 현실로 실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시므온에게 그 어떤 저주의 그 내용이 그대로 되었는가, 그걸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민수기 1장 23절과 민수기 26장 14절을 비교해 보면 쉽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민수기라는 성경은요, 그 한자로 따지자면은 백성 민자의 숫자 할 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센 성경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 처음 광야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숫자를 세봤고요. 자,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난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각 백성의 숫자를 센 게 민수기 내용의 큰 얼개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40년, 광야 40년 동안 각 지파의 인구수의 변화를 요즘에 그 인구 센서스처럼 어떻게 그 시절에 그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변화를 예리하게 찾아낼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되는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시므온 지파예요. 자,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되냐면은 민수기 1장 23절과 26장 14절을 보면 여기서 내용을 시간상 읽지는 않겠지만 숫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 생활 시작하기 전에는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59,300명. 물론 이거는 남자의 숫자만 계수한 거예요. 자, 근데 그 숫자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몇 명이 됐냐? 22,200명이 됐어요. 여러분, 59,300명과 22,200명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의 3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인구는 가만히 두면 요즘은 조금 인구가 감소한다고 우리나라도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통은 이제까지 쭉 늘어오는 곡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보통 인구는 늘어나기가 쉬워요. 당시에는 또 애를 한두 명 낳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10명씩 낳고 이런, 야곱만 해도 12아들 낳고 이러면 많이 낳는 시대인데 인구가 준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늘어도 모자랄 판에 인구가 어떻게 돼요?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자,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그 지파가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구가 그냥 사람의 숫자가 확 줄어버렸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 성경에서 보면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스라엘이 범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불뱀에 물리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음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질병을 내리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때 사건마다 사람들이 때로 죽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특별히 어느 지파가 많이 죽었을까?
이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인구 통계에 나온 자료만 살펴봤을 때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뭐죠? 그 중에서 시므온 지파가 많이 죽었구나. 시므온 지파가 거의 그냥 멸종에 가까울 정도의 그 3분의 1의 수준으로 안 남을 정도 수준으로 인구가 그냥 줄어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그가 한 행동, 선을 넘은 복수에 관해서 아버지가 했던 그 저주, 어떤 그것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모세의 축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33장은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지파에게 각각 맞는 그 축복을 내려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뭐 거기에 르우벤 지파에게는 어떤 말을 했을 것이고 각각의 지파니까는요. 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등등등 하면서 다 각각 너희는 어떻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신명기 33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 이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 분명히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누구 이름만 안 나오냐면 이 시므온 지파 이름만 안 나와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12지파 안에 들어오긴 했으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자비로도 도저히 이제 좀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떠나버린 그런 지파로서 남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지파 상징의 보석입니다. 지난번 르우벤 지파는 에메랄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시므온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은 남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파이어예요. 우리가 아는 말로는. 자, 사파이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저도 뭐 보석을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그 사파이어라는 보석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대요. 이게 한번 쪼개져 버리면 막 몇 갈래로 확 쪼개져 버려서 아예 쓰지 못하게 돼버리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뭐 잘 모르지만 그 참고서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석을 보니까. 그러니까 사파이어라는 보석의 특징이 보니까 한번 금이 가버리고 쫙 쪼개져 버리면은 확 깨져 버려갖고 이제 그 금이 가버리고 쪼개져가지고 쓰기가 어렵다. 그게 시므온 지파하고 어떤 성격이 좀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죠? 처음에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시작한 지파였는데 자신이 한 그 나쁜 행동, 정말 너무 심한 복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함무라비 법정에서 나온 얘기, 이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사실 이거는요. 당시의 나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 혁신적인 법이었어요. 왜냐? 누군가 내 눈 하나를 다치게 만들면요. 나는 복수하고 싶어서 우리 인간의 심리는 눈 하나만 막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코도 부러뜨리고 싶고 막 팔뼈도 부러뜨리고 싶은 그 복수심이라는 게 이 안에서 차 올라오면요. 선을 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함무라비 법전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너 눈 하나 다치게 했으면 상대방도 네가 할 수 있는 복수의 최고치는 눈 하나까지만 다치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어떤 복수의 선을 그어준 거예요. 그 복수라는 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사람이 그 분노라는 거는 자꾸 에스컬레이터 상승하기 때문에 꼭 그 폭발하기 시작하면요. 상대방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리고 복수의 선을 넘어버리기가 쉬운데 복수의 선을 그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누이 동생이 나쁜 짓을 당했더라도 딱 그 어느 정도 그것에 걸맞는 정도도 아닌 그 이상의 복수를 해버렸고 그것이 자신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큰 진노를 얻게 되어 정말 끔찍한 결과, 그 지파에게 내려진 또 무서운 벌들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 이 보석이 상징하는 의미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훈을 얻고자 하면 어떤 교훈이겠습니까? 증오의 위험성이죠. 여러분 복수란 거 아무리 명분이 있더라도요. 복수 자체가 성경에서 복수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누가 네 왼뺨을 태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이런 표현 안에서 이 복수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습이 아니란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도 상대편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내 누이 동생을 그렇게 성폭행한 상대는 잘한 겁니까? 물론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 있게 신원하고 탄원하고 내지는 어떤 그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상 갖춰진 법률에 의해서 그 사람을 징벌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개인적인 복수로서 그를 혼내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인간의 감정이 취약하다 보니까 선을 넘어가 버리고 너무 극악한 행동까지 가버리는 잘못이 이 시므온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행동을 통해서 또한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회의 일원이라도 늘 조심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버려질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 번 성경 안에도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고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어떻게 살아도 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럼 구원을, 복음을 헛되이 받는 것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조심스럽게 그 교회의 일원으로 내가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며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 그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바다에 빠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선에 건져줘도요, 그 사람이 살았다 할 수 있지만요, 그 자체로 완벽하게 산 건 아니라고 했어요. 왜죠? 그 구조선이 결국 땅에까지 이르러서 완전히 땅을 밟을 때 살아있는 것이지, 가다가 그 구조선이 또 풍랑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도 구원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완벽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까지, 하늘나라에 가서 완전히 그 하나님 앞에 갔을 그 시점까지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경건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마땅히 하지 아니하면 언제든 내쳐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 경계심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눌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시므온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역시 그 분노와 복수의 감정일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게 잘 안 다스려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성품이 좀 온유하고 남이 막 나쁜 해코지를 해도 좀 잘 참고 넘어가는 성격이 있지만, 막 조금만 날 건드려도 뽀르르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안에서 막 그 분노가 확 솟아오르는 내면의 상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쉽게 넘어가지지 않는 성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족함을 토로해 놓고 그걸 해결받아야 되는 그 약점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서로 이렇게 좀 날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자, 두 번째로 시편 23편 5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다윗이 그 유명한 시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을 통해서 내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달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일종의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복수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을 나한테 하는 것들을 내가 당하게 될 때 어떤 식으로 그걸 대응해야 될까? 나는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바보천치같이 그냥 넘어가기만 해줘야 되는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 시편 23편 5절에 말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좀 구현될 수 있을까에 관한 내용을 좀 같이 나눠보면 많이 유익한 나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2과인 시므온 지판에 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